복음 2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다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아시죠?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 그 화려함에 압도된 제자들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탄복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 여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해 답하신 내용이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기도하게 돼버리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기도예요. 구할 바를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보시고 주님이 얘가 뭘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던진 그 질문 두 가지에 대해 답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답이 24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언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인가에 대해 답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답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이후 약 40년 정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80년 정도 기원 전부터 건축을 시작을 해서 65년경에 AD 65년경에 완공을 했거든요. 얼마나 들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마는 5년 있다가 그 80년 정도 건축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채 오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매몰이된 신앙과 삶은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신앙으로도 깊어지시기를 축복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과 여건에 다 바뀌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신데 그분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과 이 세상 끝 종말의 징조에 대해 여쭙는 제자들에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 것을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혹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시기 바라요.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을 보세요. 23절부터 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종말의 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War and the rumors of war.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들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민족 간에 국가 간에 대립과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요, 기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박해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많은 사람이 turn away, 떠나가 버린다는 거. 멀리 떠나버려요. 어디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대요. And will betray, 배신한답니다. 그리고 hate each other, 서로 미워한대요. 증오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돌아서고 배신하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순교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배교자도 속출한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떠나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사람들도 속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교회는요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전부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날까요? 예수님을 왜 떠날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결론은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이유, 사람의 이유 다 들이대도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견고히 붙잡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보고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로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의 미혹,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 간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교회의 박해와 배교, 그리고요 세계 복음화,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해, 달, 별들, 천체의 격변과 사람들의 통곡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 놔둬놓고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계속 읽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 목사님 계시록 6장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이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6장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7으로 인으로 봉함이 됐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계시록 6장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호출하지요. 오라 하는 소리를 내니까요. 누가 등장을 해요? 흰 말과 탄 자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흰 말을 탄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졌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복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정복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관련해서 볼 때 여러분 흰 말 탄 자, 활을 쏘는 자, 면류관을 받은 자, 정복을 계속하는 자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그 미혹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흰 말을 타고 등장을 해요. 흰 말을 탄다라는 건 무엇이죠? 평화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이 활을 쏘면서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권세를 얻어서 금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도 쓰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의 사도처럼 승리자처럼 흰 말을 타고 다니는데 실제 활동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대거 출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흰말 타고 체육관에 입장하는 걸 봤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세요. 백두산에 흰말 타고 다녀요. 스탈린도 흰말을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는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그분의 그 평화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장애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 이단과 거짓된 것들의 가르침들이 끊이지 않고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총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계속 이 일들은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천지에서요, 지방 국립대 총동아리연합회 총동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악을 해가지고 5년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령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 동아리를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상 주고 그리고 행사를 벌이는데 그 행사장이 전부 신천지를 위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가담되어서 활동하던 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제보를 해가지고 들통이 난 겁니다. 충남대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충남대에서 그거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전부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감사까지 다 확인해 본 바 그 일이 사실로 발각이 돼가지고 그 임원들 전부 다 잘라내고 지금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단의 역사, 거짓 영들의 역사가 왜 이렇게 심할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절대 조심해라는 겁니다. 전쟁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그게 빠져들어가는 것, 잘못된 가르침 먹고 그거 쫓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남. 평화의 사도로 와요. 평화의 사도로. 사람을 꼬드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가오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호출하지요. 오라 했더니 등장하는 게 뭐죠?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뭘 가졌습니까? 큰 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는 뭘 의미해요? 전쟁.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구가 존재한 이래, 인류가 존재한 이래 나타났던 그 전쟁보다요, 지금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전쟁이 더 많이 벌어진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전쟁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평화인 것 같죠?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분쟁과 전쟁들이 지금 온 세상에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환경이 파괴됩니다. 애써 쌓아놓은 문명이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생물이 또 호출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라 했더니 검은 말과 이 탄자가 등장하는데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러고서요,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 대, 그리고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인가라고 할 때요, 환경이 파괴돼 버리고 이상 기후가 속출하게 되니까요, 생산의 환경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하고 벌이 석 대밖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부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돈은 벌어서 있는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생태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극심해져서 기아가 확산이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요, 이 세계 경제 자체가요, 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고통이 온 세상을 휩쓰는 상황이 점점 더 가중되어서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황, 통제 불능의 경제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지금 꼭 그러고 있어요. 세상의 절반이 굶어 죽고 있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세상의 절반이. 전혀 못 느끼잖아요. 통계를 내보면 세상의 절반이 지금도 제때 끼니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데 놀랍게도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을 뿐인데 이 지구 전체를 볼 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호출합니다. 그랬더니 청황색 말과 사망의 이름을 가진 그 기수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땅 4분의 1을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에게 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깔을 띤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말이 죽음의 기운을 이렇게 뿜고 있는데 말 탄 사람도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뭐가 뒤따라와요? 음부가. 음부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죽음이 창궐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도 막으셨어요. 한계를 정하셨어요. 얼마로요? 4분의 1만. 다 죽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로 4분의 3을 남겨서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 뗄 때는 죽음이 창궐한 세상이 연출될 것을 말씀하죠.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위로하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 면으로 볼 때는요, 배교자들도 속절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인을 떼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과 함께 태양이 검게 변합니다. 달은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열매처럼 쏟아져서 떨어집니다. 천체의 그 격변 앞에서 사람들이 큰 공포와 두려움에 질식합니다.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라고 하면 해, 달, 별들 천체에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공포 속에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표를 볼까요? 자, 헤롯 성전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됐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 이게 보면요, 흰 말과 탄자,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붉은 말과 탄자, 그리고 민족 간 국가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기근, 지진, 전염병, 삼민, 검은 말과 탄자, 청황색 말 탄자, 관련성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를 보니까요, 교회에 대한 박해와 배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순교자의 기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천체의 격변과 세상의 통곡이 있었는데, 과연 천체의 격변과 세상의 통곡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바로 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환상이나 비유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얘기를 해주신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는요, 요한이 환상을 봐서 비유,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요. 어떻습니까? 내용은요, 대동소이한 겁니다.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흐름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내용과 거의 맞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했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징후들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끝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살기가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죄의 밤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밤이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죄 속에서 이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찌하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건데 아니겠어요? 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 영혼 못 지키고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내 자식들 앞으로 취업 어떻게 하나? 저것들은 먹고 살 수 있나? 여러분,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뭘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영혼, 자기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에 먼저 집중하여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44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께 그 맡은 그 사람들 잘 맡아서 먹이고 충성스럽게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정말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통치 하에 내 모든 삶을 진행해 가야 해요. 주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그에 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편하고 의무롭다고 그 사실 망각한 채 주님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부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까먹고 가족이라고 의무롭고 편하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풀어놔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가깝고 친한 부모요, 형제요, 배우자요, 자녀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난 어린 양의 신부요, 예수의 증인이야. 그걸 위해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의식으로 투철하여 삶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한복판을 들어와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어린 양의 신부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